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성전의 기능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중에 또 레위 사람 중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25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26장의 내용은 이제 성전의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문지기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 속에 이제 섞여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관원, 재판관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역대상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성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문지기,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이제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직책이 바로 문지기들입니다.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제일 조상이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 시대에 그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큰 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 시대, 그 자손의 시대에는 다시금 그 고라 자손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조상의 허물의 그 어떤 형벌에서 면제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 받은 자들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지기는 천한 보초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직책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지기의 그 반열은 이제 무셀레마와 또 오베데돔, 이 두 반열이, 두 자손들이, 그들을 통한 두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또 반열로 또 이렇게 각 위치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이제 26장 6절에서 보면 이들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 그래서 이 문지기가 그냥 아무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네 좀 서 있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용사가 하는 일이 바로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용사가 아니면, 이 힘을 가진 이 용사가 아니면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 가문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도 하고 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은 능력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력 있는 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의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능력은 또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로움, 정직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그냥 문을 잘 지킨다 이게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로움과 정직함입니다. 만약에 이 문지기가 부정한 방법,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어떤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물곡관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정한 생각을 하면 그 보물곡관에 있는 것을 은근슬쩍 자기가 훔쳐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지기는 마치 이 고양이를 생선가게에 맡겨놓은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문지기 얘기를 하면서 능력 있는 자 하는 얘기는 뭔가 힘도 물론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중요한 거, 뭔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파워,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직하고 의로우면서 자기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8절에는 직무를 잘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는 자, 이게 바로 문지기들의 어떤 이 그 성향들,
그러한 문지기들의 어떤 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적군이 쉽게 잘 들어오고, 어떻게 어디를 잘 지켜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요즘 이렇게 DMZ 때에서도 벌써 또 월북 누가 한 사람 가고 그러잖아요. 지켜도 화면 쳐다보고도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문지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완전히 빵점이 되는 거죠. 문지기는 직무를 잘해야 됩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문지기는 큰 용사이고 능력이 있는 자이고 맡은 직무를 잘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문, 동서남북의 성전문과 그리고 곡간, 보물 곡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교대로 사역을 하는 그 조직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한가, 그 받은 것,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성전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성전은 부정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진 성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관원과 그 재판관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찬송하는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12지파 속에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섞여져 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 중에 중재자 아니면 판결해 줄 재판관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연구하고 알아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A와 B가 서로 다투었을 때 말씀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선포해 주는 판사와 같은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관원과 재판관 역할, 이것이 29절부터 32절 내용인데, 근데 여기 보면 요단 서쪽에는 그런 이제 재판과 관원이 1700명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 길앗 땅에는 2700명입니다.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요단 동쪽보다는 요단 서쪽이 12지파가 거의 9지파 반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요단 동편 땅도 물론 땅은 좀 넓기는 하지만은 그건 2지파 반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과 재판관이 요단 동편에는 2700명, 요단 서편에는 17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놓고 보면, 사람 숫자로 놓고 보면 왜 동쪽이 그 사람 숫자는 적은데 더 많은 관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서쪽에는 이 성전 중심으로 이제 9지파 반이 모여 사는 이곳에는 그냥 관원들 재판관이 1700명만 조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동쪽에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침입을 해올 때 제일 먼저 침노를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들입니다. 길앗 땅들. 이 길앗이 늘 제일 먼저 침입을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전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전방에서 이 백성들을 잘 무장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그 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그들 속에서 힘을 주고 뭔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단 서쪽에는 1700명인데 요단 동쪽에는 2700명을 조직해 놓습니다. 그만큼 적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전초기지, 최전방이라는 거, 일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 성전의 거룩함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 지켜가는 일에 문지기가 필요하고 백성들 사이에 관원과 재판관이 필요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첫째로 우리도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살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결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자든지 삶에 있어서 어떤 이 유혹이나 어떤 잘못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러한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탄에게 열려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문지기 역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물 곳간도 지킵니다. 이 보물 곳간에는 이제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드리고도 다 드린, 군대 장관들도 드린 거. 이게 보물 창고예요. 이걸 잘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보물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왕이면서도 이걸 잘 못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낫고 나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 열어주면서 다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냐 해서 이거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갈 겁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 은근히 자랑하다 그거 다 빼앗기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실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물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건 내 건데 하고 자랑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 뭔가 하나님 주신 어떤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 땅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들, 찬송하는 자, 섬기는 자, 문지기, 간은, 재판관,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하여튼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애를 썼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아침 특별히 나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틈타려고 할 때에 거룩함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공격하는 사탄의 관계를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와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은총,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법조항과 문화 그리고 사상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키워낼 수 있게 하소서. 이 아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에 있을 공동오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결산에 대한 안건이 있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권사투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세워지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